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 오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배우고 싶은 내용, 또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응용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정리해 보시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배우고, 배운 것은 응용하고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운다는 건 씨앗을 얻는 것이고, 응용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죠. 뿌림이 없이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매일매일의 지속적이고 또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에서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이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이 5가지의 내용인데요. 생각을 활성화시켜주고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 이 주제는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날 내 삶을 이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찾기다. 그러면 업무 볼 때 오늘 중요한 게 뭔가 의도적으로 생각해보고 사는 거죠. 그냥 막 사는 것보다 주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학습 지도, 독서 지도하기에 아주 유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컨설팅 하는데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답을 찾아야 하거나 뭔가 점검이 필요할 때 7가지의 주제를 한꺼번에 쫙 놓고 체크를 하면은 아주 좋은 점검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72 잘 프로그램 익숙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 옮겨주시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에요. 어느 분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 품기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처음에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담아주셨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원래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하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붉은색. 자, 붉은색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있고요. 자, 하얀색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은 뭘까요? 이 그림은 보이는 면도 있지만
이것과 연관된 또 안 보이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자, 먼저 안 보이는 부분은 사람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특징, 차이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의 특징.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죄로 다 망가진대. 우리 지금 망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부딪히고 찌르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죠.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마음을 결과, 이 망가진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서 살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예,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두 개의 하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붉은색의 하트가 있고요. 네, 하트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도 또 생각을 해보죠.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은 이 마음의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내용과 같은 말이죠. 에베소 4장에서도 이제 옛것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당부한다.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뜻이 되겠죠. 자, 아이들과 또 묵상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수학 공식, 도형, 각도,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꼭 한 번씩 물어보시고 또 떠올려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자,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일단 앞에는 망가진 자기 마음을 가지고 죄로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현장을 그려볼 것 같아요. 찌르고 다투고 분쟁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런 현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야,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내 마음 가지고 살아. 그리고 마음을 담아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삶이 될까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생각을 쭉 해보시고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2장 1절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우리가 서로 권면하게 되고 사랑의 위로,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이 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긍휼, 자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행복의 이 도구들이에요. 권면을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를 하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되 성령의 감동 안에서 교제를 하고 긍휼을 서로 베풀고 그리고 자비를 서로 베푸는 네, 이게 참 아주 행복한 하나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거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 만들면 아주 맛있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자, 오늘 가정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어떻게 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본문에 보면 사랑의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가든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높여주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높여주라. 네, 다른 사람 좀 높여주면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공 돕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도와주는 삶, 성공 돕기.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한 부담 시간에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자, 내일 주일인데요. 내일 혹시라도 교회에 오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역 식구들 중에 또 결석지 않을이 있거든. 또 카톡. 그래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한 번쯤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아,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내 가족, 친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원근각저에서 하나님 또 구원받을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 치료받을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4번째입니다. 활용의 현장.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어떤 내용이나 또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 572의 2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질문 많이 하고 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지혜를 주시니까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7가지 주제로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 7가지 주제는 참 좋은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활용을 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시면은 삶의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7절로 8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은, 야, 이거는 의미 없는 희생이고 죽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활과 영광과 상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우리들의 영적 생활 한번 돌아보시고 발전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조금 더 발전해야 될지, 성경 읽는 일에, 아니면은 뭐 묵상하는 일에, 아니면은 또 봉사하는 일에, 어느 분야에서 좀 더 발전하면 좋겠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더 깊은 영성, 그리고 G7, GTS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4 4구절씩 돼 있죠.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시는지, 누굴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삶의 현장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일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양한 감동도 주십니다. 때로는 질문도 주세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승리와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지켜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끝까지 되게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며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